안녕하세요. 백상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장면은 갑바도기아 지역입니다. 이곳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동굴교회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땅속에 도시를 만들어서 거대한 카타콤을 만들었던 지역이 이 갑바도기아 지역인 것이죠. 이들이 박해를 피해 한평생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처럼 지하 동굴에서 그리고 카타콤에서 자신의 생애를 지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자취를 따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하며 무너지지 않는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삭개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세리장, 세리 중에서 우두머리인 삭개오에 관련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민족을 팔아먹고 매국 노역을 했던 삭개오가 어떻게 믿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는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배경이 되는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갔다 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갔던 것은 예수님에 관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삭개오는요,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조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저 다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그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인가 하는 궁금증만 가지고 있었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저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의 중요한 어떤 태도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감람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 말 한마디로 삭개오가 즐거워하고 감격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삭개오는 당시 사람들에게 지독한 매국노로 욕먹고 있는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이 따돌리는 죄인이었고 먹고 살기 위해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꺼려했습니다. 그가 오면 다 소금을 뿌렸고 밀어내고 밀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소외받고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를 지목해서 바라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친근하게 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다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를 친근히 대하고 친구처럼 여겨주셔서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자기 집에 머물겠다고 해주시자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과 환대를 받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녹게 되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꼭 복음의 메시지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은 강력한 설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탁월한 가르침이나 놀라운 어떤 현상만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히 여겨주는 따뜻한 마음씨, 이것이 감동을 주고 얼었던 얼음장 같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고 꽁꽁 닫았던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면서
그리스도께로 혹은 우리에게로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구원의 방주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눠주는 교회로 가기 위하여 여러분이요, 아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빗장을 닫고 있는 사람, 교회를 향해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배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만 복음의 메시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달해 주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와닿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방문하는 VIP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따뜻한 마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들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 준다면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우리를 대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몸된 교회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복음의 다리가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의 VIP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삭개오를 따뜻하게 대해주자 삭개오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엄청난 변화를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는 배척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8절에 있는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사람이 졌던 죄와 악한 것에 대하여 갑절로 율법의 가르침대로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가르침대로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며 보상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회개인 것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진심 어리게 대할 때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진리를 향해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요, 여러분은 세상을 향한 구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들어 주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화목케 하는 도구로 삼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다리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